여러분 요새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으십니까? 예수님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워낙 잘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이제 일본에 먼저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훨씬 먼저 전해졌는데,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흥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때 일본이 마침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강점할 때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침략자의 종교를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억압받고 그럴 때 기독교를 믿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흔히 친일파의 대명사는 일본 순사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몰래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고 막 이제 새벽에 기도드리고 있는데 순사가 친일파가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오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한번 해봅시다. 받을 수 없죠.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할 게 없어서 여러분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그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 사람 부르면 안 되는데 세리를 부릅니다. 세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동족 로마에 속한 이제 관리이며 그러나 그 세금을 유대인들한테 받아서 로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 본붕왕이나 거기에다 이제 갖다 바치는 사람이죠. 친일파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이죠. 죄인의 대명사.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동일하게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레위라는 것은 이제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다른 이름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마태의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죄인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윤리 도덕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여러분 잘 알듯이 세리들과 그리고 당시에 성경적으로 나온 기록 창기들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당시 시대적으로는 세리가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식사를 같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 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의사라는 하나의 비유를 두게 됩니다. 나는 의사인데 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아픈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시에 의인의 대명사들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너무 혹독하게 이제 꾸중하시고 막 저주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율법에 제일 앞장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냐, 지금 서기관이냐, 뭐 대제사장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세리냐, 너희가 지금 창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따르느냐의 문제다. 예수를 따르느냐의 문제다.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 그거 중요하지만 지금 고정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도 교리를 지식적으로 아니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다. 너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인데 하나님 잘 믿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으면 안 믿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들은 세리요 창기인데 예수님이 따르라는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제자로 가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따르라는 부르심이다. 따르라는 부르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심각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는 신령한 지식이죠.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른 존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것도 우리랑 되게 대단히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명칭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인을 찍는데 그렇지 않고 너가 지금 예수를 따르느냐. 물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저기 밑에 실력이 저 밑에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실력이 저기 뒤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평론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믿죠. 말로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실제로 따라가지 않고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죄인은 당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자기가 워낙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지켜서 나는 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세리는 여러분 자타 공인 죄인입니다. 자타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하지? 루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데 그거를 한쪽만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나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잘나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들의 특징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학창 시절로 생각해 보면은 언제나 요새는 선행학습이 있으니까 저희 때도 선행학습이 있었지만 늘 그 학년은 늘 힘들어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시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한 10번 반복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한 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늘 그때는 허덕거리면서 힘들게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그걸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은 할 말이 많아지게 되죠. 즉, 실제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져요. 부모님들 자신 있어요? 다시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잘할 자신 있어요? 네? 지금 신앙생활 다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쭉 빼놔서 마치 자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평론가, 죄인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고 비평할 것들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 자체가 마태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러니까 세리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리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두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는 죄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제부터 죄를 짓자라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더욱더 열심히 지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종교인이 돼버리는데 나는 예수 필요 없다는 것.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 확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것.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혼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죠. 대단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따라가지 않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타성해졌게 되고 매너리즘에 가지게 됩니다. 그 타이틀 안에 여러분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타이틀 안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필요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 없이 나 혼자 못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계속. 더 이상 나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쓴 책에 우리나라는 매뉴얼도 없고 원칙도 없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현장에는 언제나 편법과 그런 것들이 만회돼서 현장하고 실제적으로는 늘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외국에 가서 그것들을 응급의학이나 의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놀라운 것은 외국은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헬기로 날른다는 거예요. 헬기가 뜬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헬기가 뜨지 않고 앰뷸런스가 떠서 평균 몇 시간씩 골든타임은 1시간 이내에 되는데 앰뷸런스 교통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거쳐서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가니까 헬기로 막 날르고 그 비용들을 나라에서 대고 생명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대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근데 의사들도 그런더라. 의사도 병원에 있지 않고 헬기랑 같이 떠서 그 재난의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의아해서
아니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현장에 나갑니까? 라고 한 의사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배우고 있는 그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의사죠. 너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많아질 거다. 의사, 너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더 가까이 갈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현장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들이 가는 거죠.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죄인들하고 함께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가면 점점 더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 순간 있어야 되면 매 순간. 숨 쉬는 동안에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적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안한 거는 그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저는 주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 머물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은 언제나 평안하건 평안하지 않건 언제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안주하셨으면 깨어서 경주하시고 달려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